저를 오늘 설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는 우리 감독님께 그리고 횡성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초복입니다. 오늘이 초복인데요. 무더위 속에서 또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함께 조금 보려고 했는데요. 저작권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함께 보지는 못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살인을 목격한 주인공이 겪는 심적인 갈등과 고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은 가족과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증인이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증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더더욱 경찰로부터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범인을 지목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살인 용의자를 놓쳐버리게 되고요. 주인공과 가족들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은 살인 용의자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과 가족들이 살던 아파트를 떠나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눈 내리는 밤 살인 현장에 선 주인공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런데 아파트 여기저기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다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화가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주와 캐나다 국경에 위치한 세계 제1의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저는 이 폭포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가보았습니다. 사모 합창단에서 연주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1분에 약 50만 톤의 물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8년 3월 29일 거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이 폭포가 갑자기 멈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폭포 소리에 늘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폭포 소리가 그치면서 가공할 만한 침묵이 흐르자 모두들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으로 믿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포가 낙하를 시작하기까지 약 30시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분에 50만 톤의 물이 떨어지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차가운 바람은 5대5의 하나인
에리 호수를 완전히 빙판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것이 녹으면서 수천 톤의 얼음 조각들이 버폴로 근처의 나야가라 강의 입구를 막아 버린 겁니다. 그 얼음이 강의 입구를 막아 버리면서 폭포의 물줄기를 막아버린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얼음 조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분주함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 선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더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무관심, 분주함, 잘못된 우선순위가 결국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도 드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 드린 첫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어떻게 보입니까? 마음이 아주 순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기냐 하면은, 혹시 장애인이 계시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부인데요, 이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그 지팡이를 건드려서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외제품이라 비싼 거라고 하면서 물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애인이 저한테 오기 전에 먼저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제 차가 장애인의 지팡이를 건드리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애인 부부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애인 부부와 협상을 했습니다. 10만 원으로요. 10만 원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한테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보내고 나니까 속았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람 잡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거짓 증인의 역할을 잘한 것입니까? 사기꾼보다 먼저 바람 잡는 그들에게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속여 넘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빅터 로저스라고 하는 분의 얘기인데요, 이 빅터 로저스가 학교 다닐 때에 학교 친구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바보 빅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빅터만 보면은 꼭꼭 돌고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빅터는 굼뜬 아이로 주중뱅이 아버지와 단둘이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살았는데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는 야단만, 친구들로부터는 놀림만 당하며 사는 빅터는 이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빅터의 IQ는 얼마였을까요? 73이었습니다. 바보가 확실했죠. 그리고 빅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빅터는 동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근근히 살았는데요, 그런 빅터가 어느 날 고속도로변 커다란 입간판에 수학 문제 하나와 인터넷 주소가 덩그러니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빅터는 얼른 그 문제를 적었고, 틈만 나면 그 문제와 씨름한 끝에 마침내 답을 알아냈습니다. 빅터는 유일한 친구인 로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터넷 주소로 답을 보냈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빅터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재들을 모아놓은 애프리사에 특별 채용된 겁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애프리사는 특별한 천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을 내걸었던 것이죠.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입 간판을 그냥 지나쳤으나 빅터만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빅터는 천재였습니다. IQ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의 IQ는 73이 아니라 173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73이라고 발표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빅터가 노력해서 자기 IQ를 73에서 173으로 끌어올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백조였던 것처럼 그는 원래부터 천재였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듬뿍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나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누군가 이 신분을 없애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는 증인이 되고자 할 때에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명 증인 보호 프로그램인데요,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 신고자 또는 관련자를 재판이나 사건이 해결될 때 평생 동안 그 생명이나 물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증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바로 이것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많이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복음에 대한 핍박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황제는 자칭 신의 아들임을 내세워서 강력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대대적인 핍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사이에는 음해성 소문도 떠돌아다녔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무신론자이며 근친상간을 일삼고 인육을 먹는다는 등 거짓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결국 증인의 삶은 순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보호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곧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찰의 보호와 제도의 보호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에 어부들은 낮은 계급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는 성격적으로도 모관한 사람이었고요, 상당히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부터 쳐놓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았죠.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모인 초대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던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갔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차이점을 우리는 한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돈, 기술, 시스템과 제도만으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뜨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가진 재주나 힘이나 물질이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멈춤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래야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축복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에 대한 기대감과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주님의 이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수리아의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네가 왜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핍박받을 때에 너희들이 핍박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이 핍박받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야.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희생이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고난과 배신, 아픔과 고통도 따를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증인으로 사역하면서 이 주님의 축복을 기억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얼굴에 미소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횡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멋지게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교회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관심과 분주함,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 선정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행성교회의 아름다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